바울은 약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교회를 평안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단락되자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의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고린도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갱그레아에 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요. 보통 예전에는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또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배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이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유대인들이 5월 마지막 주간에 시작되는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중에 아마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무리에 끼어서 배에 올라탔다가 아마도 바울을 배에서 암살하거나 바다로 밀쳐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바울은 부득불 노정을 변경합니다. 빠르고 편한 해로로 가지 못하고요. 힘들고 더딘 육로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 대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드로아가 간혹 나오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로 사람들을 만나기에 아주 유리한 점이 많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일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드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알려줄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곳이 이 드로아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가는 길에도 교회의 대표들을 만나기로 한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만남의 광장 이런 정도 되겠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한 곳에서 만나서 거기서 한 차로 우리 옮겨 타 가자 이러잖아요.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드로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바울도 드로아까지 걸어서 갑니다. 베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를 지나 빌립보에 가서 아마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로아에서 교회 대표들을 만난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드로아에서 7일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강론했다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어떤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위기로 강론했을지는 대략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가운데에 복음을 강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교회의 대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헌금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교회 대표들을 만난 그리고 그 헌금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기대가 되었을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각각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도울 때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연합과 일치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뻤겠지요. 기대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강론하는 중에 그런 기대와 기쁨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참 은혜롭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3층 높이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강론을 듣다가 졸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예 이제 깊은 잠에 빠지면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죽었던 모양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좀 촉박하게 다가오니까 강론을 늦게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얼른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드로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간을 쫓길 수밖에. 그래서 밤 늦게까지 강론을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업에 힘을 쏟았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했겠지요. 그런 중에도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그들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또 그랬겠어요? 게다가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전기가 아니죠. 등불을 많이 켜야만 그 자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이 좋지 않았던 당시에 등불을 많이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름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산소가 등불을 켜면 산소가 소모가 되잖아요. 산소가 소모가 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훨씬 더 졸음이 빨리 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좋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하기는 하죠. 공기는 매캐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졸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러 어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아니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되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갔는데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히터를 아주 빵빵하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청년들이니까 또 얼마나 또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돼가지고 말씀 전하겠다고 딱 앞에 섰는데요. 히터 틀어서 훈훈하지요. 찬양 열심히 부른다고 아주 열심히 힘써 불렀지요.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섰는데요. 청년들이 이미 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라도 좀 해야 그래야 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이게 아마 드로아에서의 지금 상황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말씀을 전하던 중에 청년이 그 떨어져서 죽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덕스럽지 않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기대감과 감사가 넘쳐야 할 시간이 덕스럽지 못한 시간이 된 걸까요? 사도 바울 때문일까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밤 늦게까지 강론을 왜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달을 일으키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유두고 그 자신 때문일까요? 왜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높은 창에 걸터 앉아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이런 사달을 일으키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인가요? 사도 바울, 설교를 강론을 오래 한 사도 바울 때문인가요? 아니면 위험한 곳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유두고 때문인가요? 저는 누구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꼭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의 이유를 누군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바울 때문이라고, 바울이 강론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바울이 강론을 짧게만 했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바울 때문이라고, 아니라고, 유두고 때문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한 중에도 저렇게 열심히 강론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유두고가 괜히 저 위험한 곳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졸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고. 이게 뭐라고? 예배 시간에 조니까 이렇게 실족하고 이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느냐 말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꼭 누군가 그 이유를, 그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일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렇게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책임을 꼭 누군가에게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책임질 누군가를 찾으면서 무엇을 의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야? 사도 바울 때문이야? 유두고 때문이야? 말하면서 누구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의 책임과 원인을 어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책임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망대를 짓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3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공사하다가 13명이나 이렇게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 얘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갓난아기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꼭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책임지우지 않습니다. 높은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두고가 그렇게 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을 많이 켜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 그을음에 심해서 졸기 쉬운 환경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보여줍니다. 유두고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잘못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늦게까지 강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이튿날 떠나야 돼요. 그런데 가르쳐주고 싶은 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늦게까지 강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강론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날이 새기까지 그 강론을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바울은 늦게까지 강론할 수밖에 없었고 유두고는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지우지 않고 두 사람을 모두 이해하며 그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드로아 교회에 더욱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그곳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그렇죠? 누구 덕분이냐? 누구 때문이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느냐?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예,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기획위원회에서 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창립 기념주일 맞이하면 우리가 봄소풍도 가려고 또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소풍을 가려고 우리가 날짜를 딱 정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참 신기해요. 저는 무슨 행사 날짜 잡으면 그렇게 비가 잘 와요. 전에 신산교회 무슨 체육대회였나 어디 갔는데 신산교회 체육대회 날짜 잡으면 그렇게 날씨가 좋다면서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 교회는요 무슨 행사 날짜 잡으면 그렇게 비가 잘 와요. 만약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비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날짜를 잡았어?
그렇죠? 꼭 그런 분이 계세요. 누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일단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책임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행동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 자격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피할 길을 또한 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행여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신의교회가 모두가 서로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몸,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